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내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주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30절부터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 아테네에서 그 행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떤 그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 자연주의로 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반복되고 더덥고
그래서 어떤 그 희망도 없는 그 세계관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큰 그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이는 물질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헛되지 않다. 세상이 그저 반복되는 그런 그 공간이 아니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끝이 있다 이거죠. 심판의 날이 있다. 역사는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있고, 역사가 시작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 그저 의미 없이 회전하는 것 아니다. 끝이 있다. 시작이 있다. 그건 완성이 있다는 말이고 출발이 있다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세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죽어져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생이 그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무엇을 보였냐 하면 세상 역사가 시작과 마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로 무엇을 가르쳤느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죽음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다.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삶은 허무한 것이고 그저 그 세상의 논리대로 적자생존으로 사는 것이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너를 이겨내야 이겨먹어야 내가 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존 그 법칙에 따라 사는 것뿐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영혼에 묶여 있다. 그렇다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기독교회 안에서나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그 세상과 사회 속에서 그 비난을 받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은 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과는 이 세계관과 닿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는 삶의 법칙을 믿음으로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척스럽고 더 악랄하고 그 성공에 더 목말라 있고 그러니 세상 속에서 별일들을 다 겪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제 거창에 가서 회의할 일이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 꺼내면서 왜 교회를 안 다니는가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하고 그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는가 본데 이분이 보험하고 상관없이 합의금을 계속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냥 그 간단하게 그냥 그 엮이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합의금을 얼마를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만족을 안 하고 1,000,000원을 내놓으라고 결국 그 일로 아주 그 교회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진 거예요. 저 사람과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혀 양보할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세계관과 무슨 그 인생관으로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그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겁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나의 수호신이 되어주고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안심하고 뭘 그런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 현실이 그 녹록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이상도 있고 꿈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모두가 다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뒤로 밀어 넣는 거예요. 언제로? 다 내세로 밀어 넣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가능한 얘기들이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살아야 된다. 그 여기의 방식대로 여기의 세계관대로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 기독교 세계관이 자기 인생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악을 쓰면서 자기 이익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상대가 어떤 고통을 안던 그 어떤 경우를 당하던 그건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겠냐 이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는 세상의 결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답을 얻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숨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내세로 다 밀어 던지고 이 땅에서는 그저 이 땅에서 통용되는 세계관, 자연주의적 그 적자 생존이죠. 네? 그건 자기가 어떤 것을 기대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심어서 얻어내야 되는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이유가 되고 그런 세계관 속에 빠져서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현실을 사는 것, 현실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현실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런 거 말고 그냥 들으면 마음 편하고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기대한다고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도우심이 주의 손길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삶이 그렇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입에서 단는하게 만드는 정말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인생을 내가 오늘 겪어내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저 그걸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겪는 그 이유를 얻어야죠.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 그냥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 돈 있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내 목적이지. 나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고 난 더 이상 나 몰라요. 난 무슨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르는 게 모든 것을 용서하는 기준이 판단이 될 수 없어요. 모르는 게 죄가 됩니다. 모른다고 그냥 덮어놓고 나는 이것밖에 몰라요. 나는 설명해도 난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게 죄라니까요. 모르니까 알아야죠. 왜? 우리 생명에 관계된 것이고 영원한 삶에 관계된 것인데 왜 그렇게 내 인생에 성의가 없냐 이거죠. 왜 몰라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 조그마한 밥통을 하나 사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거 공부 안 하고 씁니까? 그냥 거기다가 물 집어넣고 쌀 집어넣으면 그냥 밥이 돼요? 취사 버튼이 뭔지 보온 버튼이 뭔지 취사를 할 때도 이걸 진밥을 만들 것인지 고른밥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그걸로 뭘 만들 것인지 그거 공부 안 하고 씁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왜 몰라도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왜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냔 말입니다. 알아야지요. 알아야 내 인생을 바르게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이신 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기독교적 이 세계관,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마침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영원과 다 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살아내는 삶도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죠. 왜?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사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현실,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살아내라. 너희 인생을 살아내라.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좀 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고단한 인생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살아내라고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산 제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살아내는 것 같고, 아니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저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야겠다고 옆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 현실을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배이며 그것이 산 제사가 된다고. 그게 현실 속에서 손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손해보면서 끝낼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 그 현실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만드냐?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부활을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과하고 너희 인생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열매 맺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줄 아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충만한 것이다. 너희 인생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내는 현실이 그것을 만든다. 그러니 그 현실을 살아내라. 그 현실을 살아내라.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 탐심을 버리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저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무슨 흥분하는 상태 무슨 어떤 그 감동받는 상태로만 이해를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왜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서 성령 충만으로 연결됐겠냐 말이에요. 그 현실을 살아내는데 그 현실을 소비하지 말라고요. 탐심으로, 그 탐심은 뭐라 그래요? 그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탐심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것,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탐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이냐? 세상의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네 욕심과 네 마음을 채우는 그런 세월을 살지 말아라.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렇게 살아내라. 그게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세상적인 것으로 소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라. 현실을 살아내라. 너가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한숨나고 정말 꺽꺽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살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지만, 내가 이렇게 당신들 보기에 바보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다 차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이 지금 현실로 만드실 내 영화로운 내 결실과 내 육체의 삶이 무엇을 만들지 내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나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로 나를 묶어주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끌고 가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을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나는 세월을 허비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현실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해서 혀가 꼬부라지고 무슨 뭘 보고 그래서 감동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거기 멈추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을 아끼고 사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그런 은혜도 동원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현실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니 답답하니 그렇게 살죠. 네? 억울하면 못 견디겠고 손해보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아등바등 살죠. 그래서 널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아니까, 영원한 인생을 묶을 줄 모르니까, 인생이 뭔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다. 부활을 받은 자로서의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오늘 현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고 요구된 인생이에요. 그거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없는 것이고 좀 바꿔달라고 바꿔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세요. 영광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살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가득 채우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고 허망한 결과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된 결과를 만들지 우리는 아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오늘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 또한 이 일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인생을, 어떤 현실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주시며 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고단한 인생 속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수 근원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감격스러운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병성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손으로 늘 위로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